확신 네 번째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드라마여서 제대로 잘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나오잖아요. 내용이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뭐 여성분들은 안 보실 테고 아마 남자분들은 즐겨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인수합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M&A 하는 내용입니다. 찾아봤더니 정의가 이랬습니다.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거나 시장을 확보하거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기술을 획득하는 등의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두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드라마를 하는데 어디에서는 감자연구소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희 큰애가 그걸 엄청 이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률이 거기는 1%대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드라마를 안 좋아하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배우도 그렇고 제목이 감자연구소가 뭐냐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윤의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인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합병도 합니다. 드라마가 재밌던 게 막 이렇게 분석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해서 협상하는 이 과정이 저는 참 신선하고 좋아 보였고 저렇게 하는구나. 또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SKT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치 않죠. 가장 많은 뭐죠? 수를 뭐 2천만, 2,700만 명이 가입된 회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업이나 국가나 이례적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예측이 여러분 안 된대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니까 예측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대비책을 아무리 세워도 무용지물이고 어렵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기업이나 국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참 예측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절 새벽에 촛불 예배 드리면서 사망이라는 한자로 먼저 시작했죠. 사망. 무슨 사자죠? 죽을 사에 망할 망. 사망은 죽어서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자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죠.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일에 그리고 저녁 속에 비수수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날아와서 꽂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이 비수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꽂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는 환란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내게 닥쳐도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그리고 종료주일 그 전에 세 번의 확신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 세 번째가 뭐였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합니까? 사하여 주십니다. 왜죠?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한 번에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있으면, 그리고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우리 부활절 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을,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우리 크게 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 짧고 쉽습니다. 꼭 이 두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두 구절이 반드시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주보에 당신이 해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뢰라는 단어는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의지한다.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바꾸면 나의 삶의 전체를 맡기는 신뢰를 말합니다. 마음의 이 무게의 중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 중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 옮겨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나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 나의 온 마음과 삶을 그분께 걸고 두려움 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과 모든 뜻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통찰하는 걸 말합니다.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조금 전 대표 기도할 때 집사님이 자기 생각으로 산 것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다 하는 말은 이렇게 내 몸을 무언가에 이렇게 기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내 명철에, 내 판단에, 야,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이것에 여러분들의 몸을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1859년에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찰스 블론딘이라는 분이 그림 보여주세요. 세계적인 이제 고개사였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줄을 달고 거기서 고개를 막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겠죠. 막 환호하고 막 박수했어요. 마지막에 큰 이벤트로 자기 위에 업힐 사람을 찾습니다. 막 환호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어요. 저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매니저입니다. 해리 콜곳이라는 매니저가 엎혀가지고 저 긴 줄을 횡단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렵지 않았냐고, 겁나지 않았냐고, 괜찮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자기는 누구라고요? 매니저.
자기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늘 줄을 타는 걸 많이 봐왔고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탔다는 겁니다. 그의 실력이나 그리고 그의 책임감과 신중함을 자기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블론딘에게 나는 맡겼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뭐 할 수 있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길을 뜻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한다라는 말은 곧게 하다, 바로 잡다, 그리고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곧게 해주신다요. 여러분들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알아라 하는 첫 번째 의미와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늘 이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조건입니다. 마음을 다해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뭘 의지하지 않죠? 나의 명철을. 범사에 내 모든 길에서 누구만 인정합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되죠? 열립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두 굿을 찾아볼 겁니다. 이사야 44장과 로마서 8장을 찾아볼 텐데요. 이 말씀을 내 말씀 삼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일평생 우리가 믿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44장) 1절로 5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저를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입니까? 저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새겨 놓으셨습니다. 3절 4절에 약속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손들이 풀을 자르지 않아도 풀이 꽤 자라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자라는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우리 자손들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5절에 어떤 자녀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어떤 자녀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을 그의 손에 그의 팔에 기록하고 다니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것을
영광, 존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대신방에 늘 찾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꼭 내 말씀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도와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여호와입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만드신 분입니다.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모든 일평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아주 유명한 단락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여기는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1절부터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31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만일을 빼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합니까? 위하십니다. 이사야 44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나를 도울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의 핵심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고 되뇌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로마서 말씀을 늘 펴서 읽으시고 늘 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곳만 더 찾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렵고 낙심될 때 길지 않습니다. 한 1, 2분이면 천천히 읽어도 수련되어 읽을 수 있는 시편 91편 1절로 1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특별히 마음이 어렵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시편을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한 번 소리내 읽었죠. 한 번 소리내 읽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자, 읽다가 마지막 14, 15, 16절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행하는 길, 밤낮 우리를 돌보십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심을 오늘 출애굽기 13장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우리 형제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막 욕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냅니다. 그들을 다 단번에 멸하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면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은 우리 자매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도 유명하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또 포위했습니다.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자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죠. 불말과 불병가가 누구를 둘렀대요? 엘리사를 둘렀대요. 여기서 엘리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누구를 돌보시고 인도합니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78편 52절, 53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리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양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안전히 인도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히 인도하십니다. 성경 두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양어머니가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공주입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그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여왕입니다. 수요일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그 공주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근데 1세가 일찍 죽어요. 2세가 그 남매끼리 결혼해가지고 2세가 또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조카를 입양합니다. 근데 그 조카가 어렸어요. 근데 2세가 죽자 누가 왕이 됐다 그랬죠? 모세의 양엄마인 하셉소트가 섭점 왕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일강에서 건진 종이죠, 종 노예를 자기 양아들 삼고 그걸 왕자처럼 양육하고 키웁니까?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기를 건져준 엄마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왜 다윗이 전장에 갔죠? 아빠가 뭐 했어요? 음식 싸주고 형들 잘했나 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며칠째? 40일째면 40일째. 딱 40일째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꼬맹이가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돌멩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쓰러뜨려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 또한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주보를 보시고 찍어 놓으시고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흔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완벽하고 완전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는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제가 제대를 한 이후부터는 인도하셨어요. 제대하고 신대원 25에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100% 인도하셨어요. 100%. 첫 번째가 뭐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함이 있다,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은퇴할 쯤 되면 한 20년 후면 한국교회가 뭐 3분의 1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엄청 많았습니다. 보고들이.
그럼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그게 아니구나.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좀 처음에는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막연하게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군대에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제가 점점 갖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다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갈 때 기도한 대로 인도하셨고, 두 번째 대전 가양제일교회 갈 때 인도하셨고, 마지막 박아진 제일교회 갈 때 제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한치 오차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다. 100% 됐어요. 이건 여러분 증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게 없다라는 말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류에 내가 쓸려서 내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인도하심이 분명한 신앙인들은 반드시 내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 이 세 번째는 철저히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까 9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제대 이후에 신대원 이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이건 뭐 제 믿음이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막연하게라도 늘 하나님 인정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내 믿음을 세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뭐 20대 청년이 뭐 믿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꾸준히 기도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은 꾸준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몇 시간 한 거 아닙니다. 늘 그 기도를 늘 합니다. 늘 반복하고 또 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망하고 또는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반드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기도를 적어놓고 그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도함의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 내가 내일을 소망하는구나. 전 지금 우리 세자녀나 나중에 몇십 년 후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선포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면 또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고 그렇게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되는 것들 많습니다. 걱정되는 것 많죠.
이걸 간구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길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